내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동네 제일가는 거상가의 대감마님이 떠돌이 호러미를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떠돌던 여인 설연. 그녀는 5살 딸을 데리고 폭력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맨발로 도망쳤어요. 장대비를 맞으며 산길을 헤매다 겨우 도착한 곳이 윤가 대저택이었죠. 여각 자리를 얻어 헛간 맞은편 토방에서 겨우 숨을 돌렸는데 이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보퉁이 속에는 누군가도 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28년 전 사라진 딸을 그리워하던 마님,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던 매화나무, 그리고 왼쪽 어깨에 새겨진 화강 흉터,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과연 설연은 정말 도둑일까요? 아니면 이 집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8년 만에 되찾은 모녀의 기적 같은 재회와 그 뒤에 숨겨진 악인의 음모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해 근처 산골 마을, 그날 밤은 하늘이 무너진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했죠. 좁은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설연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뺨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5살 미니가 작은 몸을 더욱 작게 만들며 숨죽이고 있었죠. 이 계집, 도박빚 갚을 돈 내놓지 못할까? 박칠수의 고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설연 앞에 우뚝 섰습니다. 숨겨둔 게 있을 거 아니냐? 어서 내놓지 못해.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몰래 모아둔 쌀감 몇 냥이 전부였어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손에 피가 나도록 모은 돈이었죠. 미니 밥이라도 먹이려고 아이 옷 한 벌이라도 마련하려고 한 푼, 2푼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됩니다. 미니 먹을 쌀쌀 돈이 옵니다. 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도 박칠수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집이 감히 입을 놀려 짝! 거친 손바닥이 설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설연의 고개가 휙 돌아갔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죠. 하지만 설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했으니까요. 박칠수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농장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설연이 숨겨둔 헝겊 주머니를 찾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있었구만. 박칠수가 주머니를 거꾸로 들자 몇 냥의 엽전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되옵니다. 그것만은. 설연이 기어가듯 박칠수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칠수는 설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설연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미니가 작은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엄마. 박칠수의 눈이 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어요. 저 계집에도 쓸모는 있겠지. 장터에 내다 팔면 몇 냥은 받겠구만. 설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칠수가 미니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설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설연은 미니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도 이 아이만은.
설연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박칠수가 비웃으며 설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감히 인연이. 장독대 쪽에서 와지끈 소리가 났습니다. 박칠수가 휘두른 손의 사기단지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푸른 조각들이 방 안가득 흩어졌습니다. 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죠. 설연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니가 자신의 딸이 저 짐승 같은 자의 손에 팔려갈 것이라는 거요. 아니, 그보다 먼저 매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설연의 머릿속에 그 생각 하나만이 타올랐습니다. 박칠수가 다시 미니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설연은 온 힘을 다해 박칠수를 밀쳤어요. 술에 취한 박칠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설연은 미니를 품에 안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었죠. 설연은 문짝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인연이 어딜. 뒤에서 박칠수의 고함이 들렸지만 설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대비가 온몸을 적셨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이 쏟아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맨발 아래로 자갈이 박혔고 깨진 기와 조각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설연의 품 안에서 미니가 떨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괜찮다, 미니야. 엄마가 지킬게. 설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미니를 더욱 꽉 안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등 뒤에서 박칠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설연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무 사이로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둘러쌌죠. 설연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미니의 체온만이 설연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미니야. 엄마가 널 꼭 지킬 테니. 설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미니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산골 마을의 어둠이 모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설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이 찢어지고 온몸이 젖어 얼어붙어도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얼마나 걸었을까요? 설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품 안의 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작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살아야 한다. 우리 둘 다 살아야 한다. 설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 집에서 짐승 같은 그 남정에게서 반드시 벗어나야 했어요. 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장대비 속을 헤매는 모녀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설연은 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거였죠. 그것이 어미의 본능이었고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너머로 모녀의 가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설연과 미니는 산길과 냇길을 헤매며 떠돌았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두 모녀는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고 풀뿌리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미니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이의 볼은 움푹 들어갔고 눈빛은 힘이 없었죠. 설연은 그런 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미니야. 엄마가 밥 구해올게. 하지만 그것은 빈말이었습니다. 설연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박칠수가 모두 빼앗아갔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설연과 민희는 동네 고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큰 장터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죠. 설연은 민희를 업은 채 장터 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끝자락 흙담벼락에는 여러 종이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방을 구한다는 글, 품을 팔겠다는 글, 일꾼을 구한다는 글들이었어요. 설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설연의 눈을 붙잡았어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굵은 먹으로 쓴 글씨만은 선명했습니다. 살림 도울 여각 구함. 먹을 것과 잘 꽃주되 입 무거운 이만들이라. 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각이라면 자신도 할 수 있었어요. 설거지도 빨래도 마당 쓸기도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민희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종이 조각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동네 서쪽 언덕 위 기와집 12칸. 설연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듯이요. 민희야 가자꾸나. 설연은 민희를 다시 업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엄마 등에 기댔어요. 설연은 장터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서쪽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설연은 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이 설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겹겹이 이어진 기와지붕이 저녁 하늘에 검게 솟아 있었죠. 설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대문은 육중했고 문고리는 노쇠로 반짝였어요. 설연의 누더기 저고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맞을까? 설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민희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설연은 마음을 굳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문을 열었어요. 그는 설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저 살림 도울 여각을 구하신다 하여. 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지기는 설연의 등에 엎인 민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이 댁에서는 아이 딸린 여각은 드리지 않소.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아이가 사흘째 굶었습니다. 설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어요. 문지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마님의 뜻이니.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란이냐? 문지기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씨 마님이 안채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마님은 50 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님이 설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등 뒤에 민희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자가 여각 자리를 구한다 하나 아이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문지기의 말에 마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님은 아이 울음소리를 무척 싫어했어요. 28년 전 잃어버린 딸 생각에 아이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당장 내보내라. 마님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님,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아이는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없는 듯 지내겠나이다. 설연이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그때 민희가 설연의 등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큰 눈망울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민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떨리는 입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 마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순간 마님의 눈앞에 28년 전 딸 연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프다며 보채던 그 작은 얼굴이요. 마님은 숨을 삼켰어요. 헛간 맞은편 작은 토방 하나를 내어주라. 문지기가 놀란 눈으로 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서련을 보지 않고 안채로 돌아갔어요. 서련은 고개를 들어 마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감사옵니다, 마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문지기가 서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련을 헛간 맞은편 작은 토방으로 안내했어요. 토방은 좁았습니다. 어른 둘이 누우면 꽉 찰 정도였죠. 하지만 지붕이 있었고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내일 아침 종소리 들리면 마당으로 나오시오. 문지기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서련은 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미니는 지친 듯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 안악이 차가운 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서련은 미니를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삼켰어요. 서련은 그런 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미니야. 엄마가 여기서 일 잘할 테니. 하지만 서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랐어요. 마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밤이 깊었습니다. 토방 밖으로 대저택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저들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은 얼마나 다를까? 서련은 잠들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서련은 눈을 감지 못했어요.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동네 윤가 대저택에 아침이 밝아왔어요. 하인들의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죠. 서련은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토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서련은 미니를 토방에 남겨두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새로운 여각이구나. 부엌 안악이 서련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련에게 빗자루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마당부터 쓸어라. 안채 쪽은 특히 깨끗이 하고. 알겠습니다. 서련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서련은 한 올 한 올 정성껏 쓸어냈죠.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해가 뜨자 서련은 찬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다듬고 물을 길어 날랐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서련은 입술을 깨물고 견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부엌 안악이 차가운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련은 그 밥을 받아 토방으로 달려갔어요. 미니가 배고파할 것이 걱정이었죠. 미니야, 밥이다. 미니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련은 밥을 아이 입에 떠 넣어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안채에 얼씬도 못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라, 미니야. 엄마가 여기서 자리 잡으면 너도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서련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님이 서련을 불렀어요. 서련은 황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님은 사랑방에 앉아 있었죠. 여각,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련이옵니다, 마님. 마님은 서련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낡은 역서 한 권을 펼쳤어요. 마님의 손가락이 어느 날짜 위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 딸 연지의 생일이자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그날 마님은 부엌에서 끓는 국을 엎질렀고 3살 연지의 어깨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아이를 급히 약방으로 데려가려던 찰나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연지가 대문 밖으로 사라졌죠. 그날부터 마님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제사상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렸어요. 오늘 상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만 차려야 한다. 마님이 서련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실수하지 마라. 간이라도 안 맞거나 재료가 조금이라도 시원찮으면 그날로 너희 모녀는 쫓겨날 줄 알아라. 서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품에서 무거운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주머니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은자 20냥이다. 고을에서 가장 좋은 재료만 사오너라. 쇠고기는 암소의 가장 부드러운 살코기로, 마른 생선은 영광 법성포에서 온 것으로,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것으로.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가 무거웠어요. 서련은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죠. 알겠나이다, 마님. 정성껏 준비하겠나이다. 서련은 허리를 깊이 굽히고 물러났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서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자 20냥이면 민희와 자신이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죽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죠. 장터에 도착한 서련은 먼저 푸죽간으로 갔습니다. 고기가 매달려 있었어요. 붉고 윤기 나는 쇠고기였죠. 암소 안심으로 한 금만 주시오. 푸죽간 주인이 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저고리를 입은 여각이 귀한 고기를 산다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한 근의 은자 2냥이요. 서련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민희는 토방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죽은 아이를 위해서는 이런 귀한 고기를 쓴다니. 서련의 가슴이 저며왔어요. 주시오. 서련은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고기를 받아들고 다음 가게로 향했어요. 마른 생선 가게에서는 법성포 조기를 샀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흠 하나 없는 배와 감, 대추를 샀어요. 쌀은 햅쌀로, 나물은 가장 싱싱한 것으로 골랐죠. 장바구니가 무거워질수록 서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서련은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서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죽어서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드시는구나. 산 사람인 내 새끼는 찬밥으로 연명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련은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민희를 지키려면 이곳에 있어야 했죠. 저택으로 돌아온 서련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재료를 풀어놓자 부엌 아낙들이 감탄했어요. 이야, 정말 귀한 것들만 사왔구먼. 서련은 말없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쇠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연한 부위만 골라 얇게 저며 양념에 재웠어요. 간장과 꿀,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죠. 조기는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라 물에 살짝 불렸습니다. 그리고 석쇠에 구웠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죠. 나물을 무칠 때였습니다. 서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시금치를 무치려다 문득 다른 것이 떠올랐죠. 부추. 왜인지 모르겠지만 부추를 넣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련은 부엌 한편에 놓인 부추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잘게 썰어 넣었죠.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채소를 볶고 쇠고기를 넣었어요.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두르고 부추를 듬뿍 넣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서련은 잡채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손끝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이끄는 것처럼요. 해가 저물 무렵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채 큰 상 위에 음식들이 빼곡히 올려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햅쌀밥, 윤기 흐르는 쇠고기찜, 고소한 조기구이, 형형색색의 나물들, 가리고 정성껏 만든 잡채. 서련은 상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감히 손댈 수 없는 상이었죠. 수고했다. 마님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검은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상복이었죠. 마님은 상 앞에 앉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서련은 숨을 죽이고 마님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트집을 잡으면 어쩌나 걱정이었어요. 마님의 눈이 잡채 접시에 머물렀습니다. 서련의 심장이 쿵쿵 뛰었죠. 마님이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서련이 만든 음식이 마님의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쫓겨나게 될지를요. 해가 기울 무렵 사랑채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큰 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햅쌀밥, 윤기 흐르는 쇠고기찜, 고소한 조기구이, 형형색색의 나물들. 마님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검은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28년째 이날만 되면 입는 옷이었죠. 그녀의 뒤를 윤태어가 따랐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거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잃은 애비일 뿐이었어요. 두 사람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마님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윤태어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서련은 구석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두려웠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윤태어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잡채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의 입이 우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윤태어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잡채를 크게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짭조름한 간장 맛 뒤로 올라오는 알싸한 부추향. 그리고 끝에 감도는 은근한 단맛. 이것은 분명. 윤태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님도 잡채 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3살 연지가 시금치를 뱉어내자 마님이 국리 끝에 부추를 듬뿍 넣고 달짝지근하게 만들었던 그 잡채. 연지가 엄마 최고라며 두 손을 들어 엄지를 세우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어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서련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도 민희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여각, 나를 따라오너라. 마님이 서련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련은 황급히 따라 나섰어요. 마님은 사랑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장 뒤편에 나무 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함이었죠. 해마다 이날에만 펼쳐보는 물건이다. 마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서련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보자기가 마지막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저고리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얀 명주천에 수놓인 매화꽃.
옅은 분홍빛 꽃잎이 섬세하게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죠. 내가 연지를 낳고 돌잔치 때 직접 술을 놓아 만든 저고리다. 마님의 손끝이 매화 문양을 쓰다듬었습니다. 매화처럼 곱고 단단하게 자라라고 그런 마음을 담았지. 서련은 그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은쟁반을 받쳐들고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서련의 눈이 저고리의 매화 문양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이것은 서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매화 문양, 꽃잎의 모양, 술을 놓은 방식까지 모두 자신이 토방 궤장 밑바닥에 숨겨둔 저고리와 똑같았어요. 서련은 어릴 때부터 그 저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에서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이걸 입고 있었다며 건네주신 것이었죠. 서련은 평생을 그 저고리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하지만 왜 저 저고리와 자신의 저고리가 똑같단 말인가? 서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쟁반을 든 손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여각, 괜찮으냐? 마님이 서련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련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옵니다. 손이 시어서. 하지만 서련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매화 저고리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자신의 저고리와 나란히 놓인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였습니다. 손에서 은쟁반이 미끄러졌어요. 와르르. 은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햅쌀밥과 맑은 탕국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탕국이 마님의 치맛자락을 적셨죠. 아!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련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련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매화 저고리가 탕국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저고리를 급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련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그때 사랑방 문 밖에서 한 사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단 행수 한우였어요. 그의 눈이 가늘게 떠졌죠. 한우는 서련이 저고리를 본 순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은쟁반을 떨어뜨린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저 여각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한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20년째 이 집 행수로 있으면서 온갖 비밀을 다루어 왔어요. 사람의 표정에서 거짓을 읽어내는데 능했죠. 마님이 저고리를 다시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당장 치워라. 그리고 밖에 나가 있거라. 예, 마님. 서련이 떨리는 손으로 쟁반과 깨진 그릇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베었는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서련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어찌 저 저고리와 내 저고리가 똑같단 말인가? 서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자신은 절에서 자랐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런 부잣집에 딸일 리 없었어요. 하지만 매화 저고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손끝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그곳에는 어릴 때부터 있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살이 일어난 손바닥만 한 흉터였죠.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서련은 몰랐습니다. 다만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을 뿐이에요. 혹시? 서련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는 것이 두려웠죠. 밤이 깊었습니다. 서련은 토방으로 돌아가 민희 곁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와 저고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슬픈 눈빛, 윤태허의 떨리는 손이요. 내가 만약 저 집의 딸이라면. 서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한편 사랑방에서는 한우가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저 여각, 매와 저고리를 보고 놀랐다. 마치 알아본 듯이 한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저 여각이 정말로 잃어버린 딸이라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었어요. 한우는 20년간 이 집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 왔으니까요. 확인해 봐야겠다. 한우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각이 누구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달빛이 대저택을 비췄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비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대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토방에서는 희미한 등잔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서련은 민희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련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괴짝으로 다가갔어요. 오래된 괴짝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서련은 숨을 죽이고 괴짝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누더기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서련은 괴짝 밑바닥에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좁은 틈새가 있었죠. 서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보퉁이를 꺼냈어요. 곰팡내가 났습니다. 박칠수가 집안을 뒤질 때도 서련은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지켰었죠. 보퉁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등잔불이 서련의 떨리는 손을 비췄어요. 서련은 천천히 헝겊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오래된 헝겊이 벗겨질 때마다 서련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마지막 헝겊이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저고리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얀 명주천.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랬지만 매와 문양만은 선명했습니다. 옅은 분홍빛 꽃잎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서련은 저고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불에 비춰보았어요. 낮에 마님이 꺼낸 저고리와 똑같았습니다. 매와 꽃잎의 수, 자수를 놓은 방식, 심지어 소매 끝에 작은 점까지요. 서련은 소매 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있었어요. 서련이 어릴 때 손가락을 베어 묻었던 피였죠. 어째서? 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을 막은 손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혹시 저 집의 딸이란 말인가?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자신은 절에서 자랐습니다. 비구니 스님께서 거두어 키우셨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 저고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저고리가 두 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서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그리움이었어요. 어미 아비. 서련은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간절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련은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오래된 천에서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님의 품에서 맡았던 그 향이었죠. 내가 그 아이였다면, 내가 정말 연지였다면. 서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자신이 나서서
저는 당신들의 딸입니다라고 말했다가 거짓말쟁이로 몰려 쫓겨나면 어쩌나? 민희를 데리고 또다시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련은 저고리를 다시 헝겊에 싸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토방 문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련은 화들짝 놀라 보퉁이를 등 뒤로 숨겼어요. 문방,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상단 행수 한우였어요. 한우는 사랑방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토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여각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몰래 다가온 것이었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어요. 서련이 무언가를 급히 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여각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한우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낮에 매와 저고리를 보고 놀라던 모습, 은쟁반을 떨어뜨리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밤중에 무언가를 꺼내보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어요. 한우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토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서련은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더 이상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서련은 보퉁이를 다시 궤짝 밑바닥 깊숙이 숨겼습니다. 판자를 덮고 낡은 옷가지들을 그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민희 곁으로 돌아가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와 저고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련은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찬방에서 일을 했어요. 점심 무렵 부엌 안악이 서련을 불렀습니다. 서련아, 장터에 가서 된장 한 동이 사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서련은 장바구니를 들고 토방으로 갔습니다. 민희에게 말했어요. 민희야, 엄마 잠시 장터 다녀올게.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응, 엄마. 서련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한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토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희가 놀란 눈으로 한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나가 있거라, 아이야. 한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희는 겁에 질려 토방 밖으로 나갔어요. 한우는 토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이라 숨길 곳이 많지 않았어요. 궤짝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죠. 한우는 궤짝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뒤적거렸어요. 그리고 밑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통통.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한우는 비릿하게 웃었어요.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헝겊에 쌓인 보퉁이가 있었습니다. 한우는 보퉁이를 꺼내 풀었어요. 헝겊이 벗겨지고 저고리가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매와 저고리였습니다. 어제 마님이 꺼낸 저고리와 똑같은 문양이었어요. 한우는 저고리를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라던 저고리가 두 벌이라고? 한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여각이 정말로 잃어버린 딸 연지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마님이 흔들리던 이유, 윤태어가 잡채 맛에 눈물을 흘리던 이유, 그리고 여각이 매와 저고리를 보고 놀라던 이유까지요. 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이 여각이 연지로 밝혀지면 나는 끝장이다. 한우는 20년간 이 집의 행수로 있으면서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은자를 조금씩 빼돌렸고 물건값을 부풀려 차액을 챙겼어요. 윤태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겼죠. 하지만 만약 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윤태어는 기뻐서 집안을 다시 정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우의 비리가 드러날 게 뻔했어요.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우는 저고리를 다시 보퉁이에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 깊이 넣었어요. 그리고 괴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연의 누더기 옷들, 미니의 작은 치마 저고리, 낡은 이불. 한우는 그 모든 것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향했어요. 마님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사랑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한우는 마님의 폐물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온갖 귀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비녀, 금가락지, 그리고 마님이 가장 아끼는 옷가락지까지요. 한우는 망설이지 않고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윤태어가 혼인 30년을 기념해 마님에게 준 것이었어요. 마님은 이 가락지를 손에서 떼지 않았죠. 이것이면 충분하다. 한우는 옷가락지를 품에 넣고 다시 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연의 보퉁이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옷가락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매와 저고리는 자신의 품속에 남겨두었고요. 보퉁이를 다시 괴짝 밑에 넣었습니다. 판자를 덮고 옷가지들을 원래대로 놓았어요. 한우는 토방을 나섰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한우는 안채로 돌아가 마님이 옷가락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연을 도둑으로 몰아 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낼 계획이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악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대저택 안채에서 마님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이럴 수가. 마님은 폐물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가락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윤태어가 혼인 30년을 기념해준 가락지였죠. 마님은 늘 손에 끼고 있었는데 어젯밤 잠들기 전에 폐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어가 사랑채에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요? 제 옷가락지가 없어졌습니다. 윤태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가락지는 은자 100냥을 주고 산 것이었어요. 하지만 값어치보다 중요한 것은 마님이 얼마나 아끼던 물건이냐는 것이었죠. 어디 찾아보셨소? 방안을 다 뒤졌습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우가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어요. 대감마님, 마님, 혹시 누가 이 방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다. 나와 마님뿐이었지. 한우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한 가지 아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젯밤 제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토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여 가까이 가보았더니 여각 설연이 무언가를 꺼내보고 있더이다. 윤태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엇을 꺼내보더냐?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그 여각이 무언가를 급히 숨기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설연이가? 마님,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온 떠돌이가 아니옵니까? 윤태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연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옷가락지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었죠. 토방을 뒤져보자. 윤태어가 일어섰습니다. 마님과 한우가 뒤따랐어요. 부엌 안악들도 소란을 듣고 모여들었죠. 토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설연은 부엌에서 돌아와 미니와 함께 있었어요. 윤태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설연. 예, 대감마님. 설연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괴짝을 열어라. 예. 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열지 못하겠느냐? 윤태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련은 화들짝 놀라 괴짝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죠.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우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괴짝 밑바닥을 두드렸어요. 통통. 여기에 무언가 있습니다. 한우가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헝겊에 쌓인 보퉁이가 있었어요. 서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물건입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우는 이미 보퉁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헝겊을 풀었어요. 찰랑. 보퉁이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옷가락지였어요. 환한 햇빛에 푸른 빛을 내며 반짝였죠. 이것이 뭐냐? 윤태어가 소리쳤습니다. 마님은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락지였죠. 이럴 수가. 서련이 내가 이걸.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서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가락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함정이라니, 그럼 누가 내 괴짝 밑바닥에 이걸 숨겨놓았단 말이냐? 윤태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분명 누군가가.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윤태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련은 민희를 끌어안았어요.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대감마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내가 어젯밤에 무엇을 꺼내 보았는지 행수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오늘 마님의 가락지가 없어졌다.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서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보퉁이를 꺼낸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옷가락지는 없었습니다. 매화 저고리만 있었죠. 저는 제 저고리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옛날에 어미가 남겨준 저고리? 한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고리를 보여주시지요. 보퉁이 안에 저고리가 있다면 말입니다. 서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퉁이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화 저고리가 사라져 있었죠. 어째서? 분명 여기 있었는데. 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우가 가져간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없지 않느냐?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윤태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관아에 넘기지 않는 것만도 은혜로 알아라. 대감마님. 서련이 윤태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손을 떼지 못하겠느냐? 윤태어가 서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련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박칠수가 토방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 피 묻은 옷. 칠수는 영예에서부터 서련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2년 여기 있었구나. 칠수가 서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련은 민희를 뒤로 밀어냈어요. 민희는 건드리지 마. 칠수의 주먹이 서련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서련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고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감히 날 버리고 도망쳐?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칠수가 서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서련의 저고리가 어깨까지 찢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서련의 왼쪽 어깨가 드러났어요. 그곳에는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붉은빛이 도는 오래된 화상이었죠.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불이 났을 때 3살 연지의 왼쪽 어깨에 불똥이 튀었었죠. 마님은 그 화상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저 흉터는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어도 설연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연의 왼쪽 어깨에 있는 화상 흉터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죠. 연지, 우리 연지. 마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태어도 설연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여보, 저 흉터가 맞습니다. 28년 전 불이 났을 때 연지의 왼쪽 어깨에 불똥이 튀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윤태어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호, 길상을 불러오너라. 예, 대감마님. 한호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한편 박칠수는 여전히 설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2년 감히 날 버리고. 윤태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떼지 못하겠느냐? 윤태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칠수가 깜짝 놀라 설연을 놓았습니다. 이자를 당장 결박하라. 윤태어의 명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칠수는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결박당했죠. 뭐 하는 짓이오? 내 철을 때리는데 왜 날 붙잡소?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윤태어가 소리쳤습니다. 칠수는 억지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길상이 달려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낸 늙은 하인이었죠.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길상, 이리 와서 이 아이를 보거라. 길상이 설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연은 민희를 품에 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찢어진 저고리로 어깨를 가리려 했지만 화상 흉터는 여전히 보였죠. 길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 윤태어가 물었습니다. 길상은 설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30도 안 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가, 그 이마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화상 흉터가. 대감마님, 이 아이가 혹시... 길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거라. 28년 전 불이 났을 때 제가 아기 씨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기 씨의 왼쪽 어깨에 불똥이 튀었고 저는 급히 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오나 이미 살같이 익어버렸습니다. 길상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 자리가 바로 저곳과 똑같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왼쪽 어깨 한가운데. 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야, 내가 어디서 자랐느냐? 설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영의 산골의 한 절에서 자랐습니다. 비구니 스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절 이름이 무엇이더냐? 묘적사라 했습니다. 마님의 숨이 막혔습니다. 묘적사는 동네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연지가 사라진 장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스님께서는 널 어디서 발견했다 하시더냐? 장터 근처 숲속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3살 무렵이었다고.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연을 끌어안았어요. 연지야, 내 딸 연지야. 설연은 마님의 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미의 품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어딘가 익숙했죠. 어머니. 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은 설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내 어미다. 너를 잃고 28년을 울며 살았단다. 윤태어도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설연의 손을 잡았어요. 연지야, 아비를 용서하거라. 내 손을 놓쳐 이런 고생을 시켰구나. 설연은 윤태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아, 아버지. 설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길상도 부엌 안악들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희가 설연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설연은 민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희야, 이분들은 엄마의 어머니, 아버지시란다. 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시지. 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이 민희를 안아들었어요. 아가야, 불쌍한 것.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민희는 마님의 품에서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마님의 온기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 윤태어가 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우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한우. 예, 대감마님. 내가 어젯밤 토방 앞에서 무엇을 보았다 했느냐?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라. 윤태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여각이 무언가를 꺼내보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토방을 뒤진 것이로구나. 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어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한우의 처소를 뒤져라. 무엇이 나오는지 보자.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한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헝겊에 쌓인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대감마님, 행수의 이불 속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헝겊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저고리가 나왔어요. 매와 문양이 선명한 저고리였죠. 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연지의 저고리. 윤태어가 저고리를 들어 마님이 보관하던 것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매와 꽃잎의 수, 자수 놓은 방식, 모든 것이 일치했죠. 한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윤태어가 소리쳤습니다. 한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십시오, 대감마님. 내가 옷가락질을 훔쳐 연지의 괴짝에 넣었구나.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려 했던 것이지. 한우는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저는 장부를 조작한 일이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오시면 집안을 다시 정리할 것이고 그러면 제 비리가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윤태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20년을 믿고 맡겼더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윤태어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한우를 결박하여 관아에 넘겨라. 그리고 저 남봉꾼도 함께 넘기도록. 하인들이 한우와 박칠수를 끌고 갔습니다. 둘은 용서를 빌었지만 윤태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마님은 설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지야,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말거라. 여기가 내 집이란다. 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윤태어가 민희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손녀로구나. 민희는 윤태어의 흰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새로운 손녀. 윤가 대저택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대저택을 물들였어요. 설연은 안채 마루에 앉아 민희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다가와 설연의 어깨에 새 저고리를 걸쳐 주었어요. 연지야, 이제 그 찢어진 옷은 벗어라. 내가 입을 새 옷들을 준비해 두었단다. 설연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마님과 설연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모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동네 윤가 대저택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설연은 이제 연지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겸손했죠. 민희는 마님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뺨에 살이 오르고 눈빛이 맑아졌어요. 윤태어는 민희를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쳤죠. 할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그것은 인이란다. 어질인 자지. 민희는 할아버지의 흰 수염을 잡아당기며 깔깔 웃었습니다. 윤태어도 따라 웃었어요. 어느 날 연지가 마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연지야.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절의 스님, 지나가던 나그네, 장터 안악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님은 연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미는 알겠구나. 예, 저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윤태어가 사랑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집안의 재물은 하늘이 준 것이니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그날부터 연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과 배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갔어요. 호러미들,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것을 받으십시오. 연지가 한 호러미에게 쌀 한 마를 건넸습니다. 호러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갚으실 것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호러미로 떠돌았으니까요. 연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가 아씨가 이토록 겸손할 줄 몰랐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대저택 뒷뜰에는 매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28년 전 연지가 태어난 해에 윤태어가 심은 나무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봄에는 달랐습니다.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어요. 하나, 둘, 셋. 연분홍빛 꽃망울이 가지마다 돋아났죠. 어느 아침 마님이 연지를 불렀습니다. 연지야, 이리 와보거라. 연지가 뒤뜰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가 활짝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연분홍빛 꽃잎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죠. 어머니, 이 꽃이. 그래, 내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꽃을 피웠단다. 마님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연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28년을 기다렸구나. 나무도 알고 있었나 보다. 내가 돌아올 것을. 민희가 달려왔습니다. 매화꽃을 보고 손뼉을 쳤어요. 할머니, 꽃이 예뻐요. 마님이 민희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이 꽃은 너희 엄마가 태어난 해에 심은 나무란다. 민희는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윤태어도 나왔습니다.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네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매화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죠. 연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스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스님께서 절에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연지는 마음속으로 스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월은 흘러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28년을 헤맨 끝에 연지는 제 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났죠. 동네 윤가 대저택에서는 오늘도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뒤뜰에서 미니가 할아버지와 놀고 있어요. 마님과 연지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죠. 봄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 끝에 따뜻한 봄날이 온 것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